하다가 닭 소리가 나도 약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자,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역전극 좋아하세요? 영화나 혹은 드라마나 운동 경기를 보아도 그 역전되는 순간,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역전승하는 것을 보면은 이 뇌에서 도파민이 생성돼서 이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역전극 중에도 이 막판 역전극 너무 좋아합니다. 막판에 뒤집어 버리는 거. 그래서 막판 역전골이나 막판 역전 홈런을 보면서 쾌감을 누리기도 하고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판으로 역전승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찐친하게 전화하죠. 봤어? 봤냐고. 또 LA 있는 친구 전화도 옵니다. 봤냐고. 그 역전극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너무 좋아서 마음에 혼자 담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극 중에 역전극, 대역전극을 볼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19장이고 2장 정도 남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당하시고 벌거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은 아마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우리들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실패자요,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구나. 정말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집으로 간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모두 마쳤다는 말입니다.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역전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 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7마디 말씀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7가지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 2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음을 또 확신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입술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습니다. 이미 많은 땀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몹시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 너무 지쳤으니 물 좀 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거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무엇을 응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성경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의 뜻에 순종하며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증거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영생하는 물을 주시는 분으로 증거됩니다.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 뭐 하세요? 목마른 자를 초대하시죠.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생수를 가지신 분이, 영생하는 물을 가진 분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 목마름이란 것이 이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물이 없어 목마른 것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4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구멍을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그 4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4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것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한 목마름을 예수님이 스스로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자신이 내가 목말라 너무 힘들다 그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죄로 인해 그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소유한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고 영생하는 생명수를 내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나같이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목마른 모습입니다. 이 심판의 모습이 영원한 목마름으로 증거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고통의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영원한 목마름을 주님이 당하시고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와 물을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졌고 예수의 그 대속의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모습이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만족이죠.
영원한 기쁨인 거지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본문 30절 한번 읽어보죠. 30절.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또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영어 성경에서는 It is finished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 말씀 역시 이제 모든 고통이 끝이 났다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학기 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마지막 시험을 보고 아이고 끝났다, It is over, 이제 다 마쳤네, 이런 식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은 패배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그 이루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데 그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사단은 교회와 성도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같은데 아직 이루어야 할 것이 남아있어. 그 남은 것을 너희가 이루어야 돼. 거기에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긴 이루셨는데 남은 것이 있어. 그것을 너희가 이루어야 돼. 좀 더 종교적이어야 하고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남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100% 온전히 이루신 구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좀 더 구체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키지 못하고 범한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시고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율법을 범한 자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까? 율법적 저주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반드시 율법적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율법적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적 저주에서 피한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몫인 이 죽음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까지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사신 삶, 그가 평생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신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뭘 증거합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순종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구주만이 아니라 행하시는 구주시다. 두 가지를 언급하죠. 죽으시는 구주와 행하시는 구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혜택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획득하신 그 영원한 의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서 성경은 주를 믿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인.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의인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증거되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 그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보시듯이 예수님의 행위, 곧 그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도 위대한 것이고 그의 행하심, 곧 그의 순종하심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의 순종의 그 위력이,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평생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거기 나오죠. 예수는, 너희는 하나님으로 나서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30절 하반절에서 좀 더 명확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의와 거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신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씀도 포함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대속입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그 율법적 저주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모두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가, 그 저주와 심판이 모두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의 대속은 온전한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심, 그가 순종하심, 그 온전한 대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얹어야 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한 속죄, 온전한 대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이 지옥의 목마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생명수를 마신 성도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만족이,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안식이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루심에 뭐 한 것입니까? 참여된 복된 자들입니다. 그 이루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목마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해 역정극을 소유한 성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대역전극을 좋아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전극을 내가 말씀을 통해 누리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이 이루신 온전한 대속, 이 구원의 대역전극을 더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뻐하고 더 누려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의 이루심,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대역전극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장애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그의 백성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온전한 대속을 기뻐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에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며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강권하여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